욥기 42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변화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변화, 또 어떤 회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서 38장부터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두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도 통제하지 못하고 제대로 건들지도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막 욥이 질문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논쟁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 대변하는 거냐? 한낱 피조물인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이제 베헤못 리워야단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AI한테 부탁했습니다. 베헤못을 좀 그려줘봐 했더니 하마 같이 못 그렸어요. 하마 같이. 하지만 하마 꼬리랑 좀 다르죠. 길죠. 하마는 꼬리가 짧잖아요, 원래. 네, 이런 이제 느낌의 베헤못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워야단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물에 사는 리워야단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막 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비늘, 그때 막 뚫지 못하는 비늘, 연기에는 코에서 연기 나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묘사하는 대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딱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네. 이런 짐승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맞죠? 이것 하나 통제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는 그냥 뭐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정의가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것,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욥이 나오고 있는 거죠. 틀렸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이런 논쟁이 의미가 없어. 왜? 이야기해줘도 다 모를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욥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봐, 이렇잖아. 온 세상이 이렇게 신비롭고 인간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의 피조물됨을 그냥 인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들었어요. 욥의 마지막 말이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지전능하시군요.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인식. 우리는 그냥 이제 말로 하지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가령 뭐 서울 다 놀러 가보시죠. 잘 안 가나요? 서울 알고 계시죠? 서울. 저도 서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가면 깜짝 놀라요. 네, 전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다르구나. 제가 서울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와 울산도 발전했다 생각하는데 서울 가면 울산이 발전하면 서울은 발전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딱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식은 갖고 있죠. 하지만 내 인식을 초월하는 인식을 딱 보기 전까지는 가질 수가 없는데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인생이 혼란해지니까 하나님께 왜 제가 죄를 안 지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제가 고난 당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막 이걸 물어봤거든요. 왜?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이게 아닌데, 내가 알던 하나님 이게 아닌데, 내가 알던 내가 알던 복은 이게 아닌데, 죄는 이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고난은 내 인생의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답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 고난은 이러이러해서 준 거야 라고 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혼돈이 아니고 계획이구나 바뀌었고요. 그리고 고난의 원인을 이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아 그래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고난을 왜 당하는지 아는 것은 그거 중요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못하실 일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군요. 다 주님의 계획이었고 주님만 믿으면 되는 거군요 라고 인식이 바뀐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기도하는 거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셨는지 참 답답합니다. 막 이런 기도 저는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즉 누가 하나님한테 까불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욥에게 38장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 말씀 시작하실 텐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더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욥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욥이 뭐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굽니까? 저네요, 저. 이렇게 된 거죠. 이실직고 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그렇죠? 내가 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모르는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고난 이런 거죠.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기친 거죠. 거짓말한 거죠. 아는 척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욥이 그걸 안 거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일이구나. 이 고난, 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뭐 창조, 신비 이거 깨달을 수 없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거 접니다. 용서하소서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알게 하소서. 이게 욥기 초반에는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내가 좀 물을 테니까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께 좀 반항하는 느낌. 사춘기 아들이 부모한테 대드는 느낌의 이야기로서 이야기했다면 이거는요 태도의 변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안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변화예요. 변화. 인식의 변화로 인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과거에는요 이 말이요 자기 변호를 위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 알기 원하는 질문.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 제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겠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기도가 변하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나 중심의 기도만 실컷 합니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좀 바꿔주세요? 뭐 저 인간 왜 저럽니까? 저 때려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돈 좀 주세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헛되다는 걸 점점 깨닫거든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면서 그런 이제 이런 질문 이런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은 더 알고 싶습니다. 내게 일어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뭐 이런 기도로 바뀌는데 욥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게 이제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교리만 아는 거. 11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착한 일 해야 됩니다. 형제 간에 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냥 귀로만 들은 신앙. 자기는 하나도 몰라 잘. 교리적인 신앙이에요. 교리적인 신앙. 그런데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경험한 신앙. 하나님은 이런 분 그냥 단순히 교리적으로 뭐 1 더하기 1은 2 이게 하나님이 아니구나. 1 더하기 1은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하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비슷하게 보여도 다 다른 거고 그때그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이런 듣는 신앙이 돼버리죠. 교리에 딱 멈춥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말 하는지 너 왜 예배 안 왔어? 너 왜 성경 안 읽었어? 너 왜 기도 안 해? 뭐 이런 생각만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과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다름을 알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왜 그랬어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랬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새 친구들의 신앙이었거든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 이게 답이야. 그런데 너는 벌 받았지. 그럼 죄가 있다는 증거야. 이게 딱 교리거든. 딱 교리.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인간의 상식을 생각을 초월하는 그 섭리를 욥이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단지 그냥 그래 내가 뭐 했으니까 이렇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탄 때문에 고난받게 되었지만 결국 욥의 신앙이 완전 달라지게. 그러니까 사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 준 게 아니라 욥의 믿음을 정말 더욱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의 그러한 질문들, 그런 행동들을 이용하셔서 한 번 더 욥을 더 변하게 하셨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둬드립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 3장부터 마지막 37장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말들 하나님 취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나이다. 어디서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원래 인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흙에서 나왔죠.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 위치를 까먹었군요. 저는 피조물인데 저는 티끌과 재가 원래 티끌과 재였는데 제가 잘못했군요.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돌이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내가 너무 까불었군요. 저는 티끌과 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사실 내가 티끌이다 재다 그러면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런 비관적인 생각으로서의 티끌과 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욥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이전의 욥의 모습 보면요, 이제 뭐 꼭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그가 말한 것을 참고로 본다면 자기 의 좀 부족하긴 해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한 칸 비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논쟁, 변론 이런 거 좋았다는 거예요. 내 친구랑 그래 얘기했죠. 하지만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이런 거예요? 주권 인정 안 하는 거죠, 사실은. 말하다 보니까 겸손하게 한다고 하지만 겸손하게 안 보이죠. 그리고 체험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만 한 거죠. 그런데 38장 이후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사라지고 이게 딱 하나님 주권 다 인정하고요. 티끌과 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그러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오각형 그림은 어디쯤? 점 찍어보세요. 내 의의는 어느 정도? 나는 주권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큼 겸손한가? 한번 점을 찍어보시면 이게 오각형이 되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돼. 이게 이렇게 사각형 돼야 됩니다. 이거 자기가 충만하면 안 되죠. 먼지와 티끌인데. 먼지와 티끌이 논쟁할 자격이 없겠죠. 이쪽은 줄어들고 여기가 늘어나면 믿음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욥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새 친구죠. 그러니까 엘리바스, 소발, 빌다 새 친구입니다.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욥이랑 다르다. 욥도 회개했어요. 욥의 말이 지금 옳다고 해줬잖아, 하나님께서. 욥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 너희는 틀렸어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변한 거는 누구예요? 지금까지 새 친구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 네가 죄가 없는데 벌하겠니? 하나님 널 벌하신 이유는, 고난당하게 한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서 하나님 변호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너희 틀렸다. 너희 날 잘못 변호했어.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아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잘못 변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잘못 변호한 게 돼버렸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부자 되는 줄 알고 아팠다가 낫는 줄 알고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해서 왔다가 아닌 걸 알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다시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많죠. 꼭 응보신앙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잘못 이야기했어요. 응보신앙이라고 해서 이제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건 맞죠. 맞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인간 입장에서 그걸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한 것까지 하나님은 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내가 맞다 생각해도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맞거든요.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자들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줍니다.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재밌게도 누구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그러니까 7마리 욥 갖다 주고 욥이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랑 똑같죠.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대신 제물을 바침으로써 백성이 용서를 받는. 그러니까 욥이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용서를 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욥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것도 우리의 삶의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아니 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왜 욥을 받습니까? 욥이 중보자거든요. 욥을 받음으로써 그 세 사람의 제물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죄 없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인정하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욥과 세 친구 거의 원수가 되었죠. 맞죠? 논쟁하다가 지금 원수 됐잖아요. 막 정죄하고 욥도 막 니들 친구야 이러면서 막 나중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네 사람을 화해시키신 거죠. 화해. 욥에게 맡기고 욥은 너희를 기도하고, 그렇죠? 욥을 인정하고 욥도 위에 기도하고 관계를 회복시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욥과 세 친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욥과 세 친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 소유를 창조해서 주셨다는 욥에게 고난 당해서 다 잃었는데 다시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전 소유가 있고 이제 지금 소유가 있잖아요. 그 소유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시킨 것, 이제 욥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막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관계 회복.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욥 버리고 다 도망갔거든요. 다 떠났거든요. 왜? 알고 보니까 죄인이었어. 이러면 실망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다가 연예인들 기사 뻥 터질 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절하죠.
근데 나중에 수사를 보니까 아이고 아니었네 하니까 돌아오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최근에 그 이희경 씨, 그 탤런트 이희경 씨라고 있는데 SNS에 이희경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올라왔는데 완전 음란패설로 다 가득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바로 이희경 퇴출했습니다. 네, 했어요. 그런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그거 다 AI가 만든 가짜. 네, 관계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욥이 죄인 아닌 줄 알았는데 죄인인 줄 알고 돌아갔다가 죄인 아닌 걸 알고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이 캐시타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어떤 보석의 일종인데 그거를 욥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 이제 어떤 사과의 의미나 뭐 어떤 회복의 의미. 지금 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고난당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 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과 관여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예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욥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이렇게 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제 이 고난 당하고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게 욥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이 그냥 갑자기 없다가 펑 하고 주신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죠. 또 물질에 관련된 부분들은 처음보다 더 복 주셨어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그러니까 2,000마리, 암낙이 1,000마리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 원리가 뭐냐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또 이분요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고 나 때문에 어떤 보상을 해야 된다면 기본 2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2배를 줍니다. 고난 전에 1장에 보면요 욥의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양이 7,000마리였어요. 양이 7,000마리. 그런데 지금 14,000마리, 2배가 됐죠.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지금 6,000마리, 2배가 됐죠. 소가 여기 500결이, 그러니까 원래 1,000마리, 1,000결이 2,000마리 됐죠. 암나귀가 1,500마리, 1,000마리가 됐습니다. 다 2배씩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그 아내가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다른 여자랑 세월을 하셨는지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그럼 왜 20명을 안 주셨느냐 누가 묻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 7과 딸 3에 천국 가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20명 된 거야 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근데 재밌는 건 아들 7, 딸 3 줬는데 딸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첫째 딸 여미마, 둘째 딸 글씨야, 셋째 딸 게렌합부. 그리고 이 딸들에게도 아들처럼 기업 주었다. 그러니까 아들과 같이 똑같이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여미마는 비둘기라는 뜻이래요. 비둘기 혹은 낫. 그래서 이제 폭풍과 지나가고 찾아온 평화와 밝은 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요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오려왔습니다. 글씨야는 계피. 계피향 좋아하세요? 뭐 안 좋아하시는 사람 안 좋지만 어쨌든 계피향이 좋잖아요. 고난의 악취가 사라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 그다음에 게레나프 이게 이제 화장품 통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 고통의 흔적이 이제 사라지고 회복되는 욥의 모습을 요 세 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들 7은 관심 없고 세 딸의 이름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대요.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 10 더 얻고 아들 7, 딸 3 재물을 더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혹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욥이 고난당한 그 나이가 70세라는 거예요. 70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140년을 더 살았고 그 덕분에 보통은 아들과 손자 2대를 보는데 이 사람은 4대를 봤다는 거예요. 4대. 그리고
아파 죽거나 뭐 사고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 정한 연수에 따라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게 이제 욥의 마지막 절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또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듣는 신앙에서 이제 보는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저도 이런 사고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자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은 해요.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난은 무섭지만 고난의 결과가 뭔지는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은 참 못하겠더라고요. 고난 좀 당해야 신앙이 좋아질 텐데. 싫죠. 예, 싫죠.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죠. 의사 묻지 않고. 왜? 무조건 놓으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건 고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하는 일도 있어요. 그게 참 제가 보기에는 은혜이지만 또한 은혜가 아닌 거죠. 왜? 변화가 없어요. 그냥 듣는 신앙이어서 인식의 변화도 없고 믿음의 변화도 없고 그냥 삽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믿음의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저런 분들은 천국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고난 있는 사람은 다르죠. 고난 전과 후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듣는 신앙에서 이제 보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 믿지만 이 고난이 없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혹 죄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그 와중에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욥기 처음에 보면 다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주니까 은혜 주니까 복 주니까 경외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받아서 경외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경외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중에 뭐 갑절에 복 주신 거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은 이거라는 거죠.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또 첫 번째 사탄의 질문을 통해서 또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에서 많이 들어요. 듣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